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잘 아실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성경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일 같은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중에 엎드려 전혀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든.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배나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르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간구나 내가 그 위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내용은 다른 말로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사람들과 사이에서 죄를 짓겠죠. 물론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지을 때도 자기 몸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남기게 돼요. 그래서 빚을 갚았다고 해서 또는 형벌을 다 받았다고 해서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준 마음의 상처를 돈으로 갚으면 그게 얼마로 갚아지겠어요? 그럼 죄는 한 인격과 다른 한 인격 사이에서 만들어져서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용서는 바로 이 상처를 회복시키고 관계를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시키고 복원시켜요. 용서란 말을 다른 말로 마음이 풀린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마음이 풀린다라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눈빛이 부드러워져요. 상대방의 호의가 있으면 그 호의를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미안해서 하이파이브 할래? 그때 하이파이브 손을 들면 상대방이 그것을 쳐주면 용서한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녁 굶은 시어머니 얼굴을 하고 있다. 저녁 굶은 시어머니 얼굴. 이게 뭔지 알아요? 원래 시어머니는요, 며느리에게 좋은 얼굴을 대하는 일이 적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저녁을 굶었어.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았어요. 이 아내가 러시아 여자거든요. 그래서 스파시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파시바가 인사예요. 남편이 안녕하세요 이거 배우고 있는데 엄마 시어머니 욕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다 알아 하면서 막 얼굴 표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저녁을 굶어서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이런 시어머니 얼굴 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살짝 보여요. 네? 막 용서 못할 것 같은 얼굴로. 그럼 시어머니가 왜 저녁을 안 드셨을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무엇인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그 잘못한 게 뭔지 몰라. 그럴 때 시어머니가 저녁을 안 드십니다.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식사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됐다. 나 안 먹는다. 니들끼리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되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싸해지는 거죠. 쎄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쎄해지는 거예요. 며느리가 전전긍긍해요. 남편이 와야 돼, 남편. 밤 9시쯤 남편이 일을 마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가요.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그때 시어머니는 마음에 담아둔 말을 다 꺼냅니다. 그러면 아들이 그 시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꾸짖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화 푸시고 진지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어머니는 못 이기는 척하고 늦은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다음날 아침에 얼굴 딱 보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이 환한 미소로 며느리를 대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용서예요. 파괴되었던 뭔가 화가 나 있는 그런 관계에서 회복된 겁니다. 마음이 풀렸어요. 마음이 풀리니까 눈빛이 호의적이야. 빨판이요? 설교 시간에 빨판이 나오고 있어요. 민수기서 말씀이 있는데요. 민수기서 말씀에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거예요. 축복 기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도한 거예요. 축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축도처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이해가 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뜻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얼굴을 비춘다, 얼굴을 내게로 향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어요. 용서받기 전에는 저녁 굶은 시어머니 얼굴로 쳐다보는 거야. 근데 용서받은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 백성들에게 향하는 거예요. 환히 비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환한 얼굴 좀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용서받지 않으면 돼요. 용서 안 하시면 되고 용서받지 않으면 됩니다. 남의 용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도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분노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굶은 시어머니 얼굴이 한 40배쯤 되는 환한 얼굴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신대요.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환하고 즐거운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 돌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얼굴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내 마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웃과 화해하게 되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예배 안에 참 기본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가 선 지금 이 자리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들어서 환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간구는요, 다른 기도의 내용과 좀 다른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 이 둘 사이에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 있죠? 이것이 아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내용 한번 볼게요. 사실은 주기도문 내용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된 거로 보여요. 따라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용서가 조건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게 조금 헷갈리죠? 이게 뭐가 뭔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사람을 용서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100데나리온 또는 100데나리라고도 표현합니다. 10,000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6억이에요. 6억.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억이니까 10,000달란트면 6조입니다. 6조. 그러니까 6조, 혹시 6조 빚져본 분 계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 그게 얼마였냐면 60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요. 6일인 6, 16년 동안의 세금이에요. 16년 동안에. 그걸로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빚졌어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나아갔어요. 왕이 빚을 갚으라고. 빚을 갚어. 너 언제 그 빚 다 갚을 거야? 그러니까 왕에게 곧 갚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화가 나서 감옥을 가두고 이 가족들 다 가두고 그 사람들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빚진 자가 막 간청했습니다. 제가 빚을 다 갚겠습니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러자 왕이 다 탕감해 줬어요. 탕감이 뭐냐면 빚이 없게 하셨다고요. 얼마를? 6조를. 6조. 근데 이 사람이 궁궐을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고 치면 약 1,000만 원을 빚진 거예요. 6조 1,000만 원. 근데 이 빚진 자가 그 사람에게 탕감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빚진 자를 감옥에 가뒀어요. 자기는 6조를 용서받았는데
1,000만 원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참 사람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빚진 자의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어요. 왕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왕은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었던 사람을 다시 데려왔어요. 그리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말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8장 35절에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용서 누구로부터 먼저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 용서해 줬어요? 1만 달란트, 6조예요. 우리 각 사람은 그 죄가 어느 정도 중한지 스스로는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들 탕감해 줄 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탕감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일은 인간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형제를, 이웃을, 가족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워요.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만약에 용서 안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끌려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정도로 그렇게 희생하셨던 그 빚을 다 갚게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큰 용서를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용서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혹시 우리들 중에 이런 마음 가지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감옥에 있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한 인격과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없어도 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누가 용서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였어요. 마태복음 18장 33절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하게 여겼으면 당신도 다른 이웃들을,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으니 너도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너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너가 이웃을 용서해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 행동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행동의 모든 동기가 돼요. 우리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왜 내가 참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은 매우 비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용서를 받은 자들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보다 내가 이웃을 용서하는 게 더 큰 용서라고 착각해요. 어제가 5월 18일이었습니다. 1980년 5.18 뭐라고 부르죠?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예전엔 광주 항쟁, 광주 투쟁 뭐 이랬었어요. 목사님이 이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1학년, 지금 예린이 학년이에요.
예린이 학년 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들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근데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언제 들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었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신군부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저격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와 함께 일하던 사람의 총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했어. 나라가 되게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목사님 그때 어렸을 때 그 분위기 하루 종일 텔레비전에서 그 장송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에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신군부 세력을 시작했어요. 언론 탄압됐습니다. 계엄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국민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겠습니다. 이때 광주뿐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종의 항쟁이 있었어요. 투쟁을 했습니다. 이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라 대선은 안 된다. 전에도 대통령이 군인이었는데 또 군인이 이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거 목사님이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 난 내용이에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시위 진압을 위해서 공수부대를 투입했어요. 공수부대가 누군지 알아요? 전쟁이 나면 이렇게 적들하고 싸우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공수부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적진에 들어가요. 적 있는 곳에 훅 들어가. 그래서 그 안에서 막 교란 작전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음식이 없어도 며칠간 생존할 수 있어요. 전투력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훈련도 장난 아니게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광주에 보내서 진압을 하게 했어요. 그 결과 이거 뻔한 거죠. 광주 시민들은 이 공수부대원들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진압됐어요. 시민이 희생됐습니다. 165명이 죽었고 부상 후유증으로, 그러니까 살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부상을 당한 게 너무 심해서 결국 나중에 죽은 사람이 또 376명이 더 죽었습니다. 19세 미만이 44명이에요. 그들 중에 제일 어린 아이는 3살입니다. 20대 73명, 30대 26명, 40대 9명, 50대 6명, 60대 4명. 한 명은 나이가 뭔지 몰라요. 1997년도에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데 제가 다 정리했어요. 피고인들, 당시 이제 더 있습니다. 인원은 전두환, 소준열, 정호영.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시국 수습 방안의 실행을 모의 강행함으로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다.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 피고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22년 전이에요. 22년 전. 1997년이니까 22년 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난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근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고 모욕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광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희생자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우파 운동에서 당신 가족들 누가 죽었어? 5.18 때?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막 화내고 울고 절규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5.18 때 자기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희생자를 둔 가족들은 매우 분노합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1980년대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내왔어요.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어디 있냐면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틀렸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예배하고 찬송할 분이세요. 그런데 제 마음에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 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듯한 마음이 있어요. 그때 많은 대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체류탄을 직접 맞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물고문을 당해서 죽기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은 조금 뭘 이해했어요.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래? 꼭 저래야 돼? 하루는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안 가. 그래서 왜 버스가 안 가지? 조금 있다가 보니까 대학생들이 우와 하고 뛰어오더니 이쪽에서 전경들이 최루탄을 막 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사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버스 아니었어. 그리고 목사님은 그때 무슨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뭘 무서워?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집에 가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국민 투표에서 대통령 뽑거든요. 이런 거 없어요. 투표 없어요. 투표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아프리카 군부 독재 나라처럼 우리도 똑같이 한 독재자에 의해서 갈 뿐이에요. 우리 북한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시리아는 지금도 민주화 운동을 해요. 여러분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총을 쏴요. 근데 사람이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난민이 발생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나라에 살 수 없다. 그래서 난민들이 그래서 유럽으로 그래서 우리 시리아의 어느 프랑스 한 해변가에서 어린아이 한 명이 물에 죽었던 그런 장면들 보고 되게 슬퍼하고 그랬었죠. 시리아? 네, 중동 지역이에요. 꼭 지금이 궁금해져요. 여러분 역사를 직시하지 않으면 어떤 회복도 없습니다. 모두가 상처를 입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한일 관계에서도 역사를 직시해야죠. 근데 일본이 언제 그 역사를 직시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니까 지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1980년도 5월 18일 당시 신군부에서 언론은 완전히 통제됐어요. 모든 신문에서 광주에 대한 어떤 소식도 전할 수 없었습니다. 2017년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알린 분이 이게 왜 그 해외 신문에 알리게 했었던 사람이 위르겐 힌츠페터라는 독일인 기자였습니다. 일본에 있었던 기자였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한국에 와서 광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광주를 내려갈 때 택시 운전사가 도와준 거예요. 그 택시 운전사한테 왕복으로 얼마를 줬는 줄 알아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0만 원 줬어요. 10만 원. 1980년에 10만 원이면은요. 지금 얼마일까요? 저 고등학교 때요. 집 한 평이 200만 원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돈 안 되는 것 같다. 네, 핸드폰 울리는 소리가 있는데 알아서 좀 잘 조율해 주세요. 하나님이신가? 전남일보 만평이 있었어요. 5월 20일자 만평이에요. 신문에 보면 이게 그림 있잖아요. 4가지 스트립으로 돼 있는 이제 만평을 그리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담배 피는 거예요. 이게 유명합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게 하니까 그냥 담배만 뻑뻑 피고 있는 거예요, 기자가. 속이 답답해서. 그럼 이게 할 수 있는 다였어요. 언론이 할 수 있는. 알기는 아는데 소식을 전할 수 없습니다. 못하게 하니까. 위르긴 힌츠페터라는 분은 우리 5.18 묘역에도 참여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택시 운전사 그 이름을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를 원했는데 다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때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불안했어요. 누구를 만나고 그러면 밝혀지고 그러면 그것이 위험했습니다. 분명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피해자는 그때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한국에는 이런 역사 가운데 용서함이 없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 외우고 있잖아요. 그 의미를 말씀 속에서 되새기는데 왜 용서가 없을까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는 국가, 용서하지 않는 나, 두렵지 않으세요? 이거 매우 두려운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 죄의 용서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막 깊이 몰두하고 생각하다가 자칫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한 것을 모를까 봐 두려운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와요. 어땠을까요? 돌아올 때. 형이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올라온대요. 왜 형이 그냥 안 나오고 군대 400명을 데리고 나올까? 형의 화가 풀렸어, 안 풀렸어? 안 풀렸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기가 형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형이 군대 400명, 깡패 400명 데리고 오고 있어. 아니, 반대로 생각해봐. 진기가 잘못했는데 준기가 깡패 500명 모으고. 뭐야? 용서해주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소식을 들은 야곱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일단 형은 사냥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이 강해. 야곱은 부엌 일 잘했어. 어차피 싸워봤자 지는 게 뻔해. 근데 형을 대항할 수 없는 것도 알았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가족들 진영을 2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만약에 형이 군대 400명을 데리고 그 앞에 오는 첫 번째 진영을 공격하면 그때 도망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역시 야곱다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 가운데 야곱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한 후에 또 계획을 하나 더 만들었어. 그건 뭐냐면 예물을 준비해요. 예물. 근데 예물이 장난 아니에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총 550마리가 넘어요. 그런데 야곱의 걱정이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 그래도 걱정했어요. 마침내 야곱은 약복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하고 씨름한다 그러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놓아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는 건 뭐냐면 형 이거 만나는데 형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막 붙잡고 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환도뼈는 엉덩이 뼈예요. 여러분, 엉덩이 뼈에 금 가잖아? 그럼 여기 앉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뭐 그래요.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냥 진통제 먹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의 이름 바꿔라.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것은 너는 승리자가 되고 만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경험한 거예요. 다음 날 형님을 만나는데 저기서 오는데 그 형님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 어땠어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면 하나님 어떤 얼굴 하고 계세요? 환한 얼굴. 형님의 얼굴에서 그 얼굴이 비친 거예요. 하나님의 환한 얼굴처럼 형님의 얼굴이 환한 햇빛처럼 그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용서를 받고요. 용서받게 돼요. 어떻게 용서받을 일 없을 것 같으세요?
나는 평생 살면서 남한테 빚진 일은 없다. 용서할 일도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그 말 진짜인 것 같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지 모르죠. 죄가 주는 그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여러분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환한 얼굴이 뭐야 그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이웃, 친구, 가족을 용서하자. 원수도 용서하자. 원수도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짧아요. 금방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용서를 받은 우리가 반드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용서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 어려서부터 연습하세요. 어려서부터 용서하는 거 연습해야 돼요. 마음에 품는 거 안 좋아요. 용서하는 자에게는 3가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3가지 있어요. 또 이렇게 괄호로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를 풍성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게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렇게 느껴요. 야, 내가 하나님 사랑 받는구나. 야,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사랑을 받다니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나같이 괜찮은 녀석이 하나님 사랑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절대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BTS 있잖아요. BTS 팬들이 왜 저기 연예인들 팬들 보면 사생 팬들이 있거든요. 사생 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막 집에 찾아가는데 이렇게 방에 이렇게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 있다가 밤에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나 너 좋아해 막 이러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방송국에 전화해서 우리 누구 오빠 노래 틀어줘 막 이러면서 이걸 하루 종일 얘기를 한대요. 노래 틀어줘. 그래서 다른 노래는 못 듣게 하고 막 그런대요. 근데 BTS 팬들은 절대로 그런 게 없대요. 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대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조금 희한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래 미국의 음악들 있잖아요. 미국 음악들 청년들 뭐 좋아하는 줄 아세요? 막 GTA라는 그 게임이 있거든요. 막 다 때려 부시고 사람 죽이고 그러면서 그걸 좋아하고 막 그러거든요. 폭력에 아주 좋아하거든요. 10대 애들이. 게임할 때 죽어도 제대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살짝 죽으면 안 돼. 막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요. 이런 폭력에 물들어 있고 그리고 아주 저속한 언어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음악으로도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BTS는 될 수 있으면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 팬들도 우아하다고 합니다. 우아하다고. 공항에 가면 막 수십만 명 와가지고 막 BTS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목사님 그 챈트를 몰라요. 그 사람 이름 순서대로 부르는 거 있지. 누가 제일 먼저 불러요? 네? 김종국 이래요? 제일 먼저 나가는 김종국이에요? 김남준이요? 김남준 이렇게 나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BTS 팬이 없나 봐요. 있어요? 미국의 BTS 팬들 중에는 50대도 있어요. 할머니가 그 뭐 이렇게 봉 같은 거 들고 와서 BTS 막 하시고. BTS도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지금 창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시는데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데 이 창피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시죠.
아까 어떻게 했어요? 100데나리온 갚지 않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고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왕이 불러가지고 감옥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용서를 깨닫고 남 용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그 용서를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다윗 왕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 왕이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여러 번 죽이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2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볼 때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매우 좋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랬을 것 같아요. 이 녀석, 내가 말하는 용서를 정말 아는구나. 자식. 괜찮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사랑을 알고요. 하나님의 큰 용서를 알게 됩니다. 2번째. 용서할 때 주어진 유익이에요. 따라 읽습니다. 시작. 영혼이 자유와 평안을 얻는다. 우리가 만약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독선, 고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무조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좁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원망할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너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를 알고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 용서 때문에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를 용서함으로 마음이 풀리는 것을 경험해요. 그것이 너무 좋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평화롭구나. 저녁 굶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고 나도 누군가에게 환한 얼굴로 대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용서하면 주어지는 유익이 시작.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여러분, 이 용서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원망은 변화시키지 않아요. 분노가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복수가 복수를 낳죠? 원한이 원한을 낳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용서예요. 누군가는 용서의 자리에 있어야 원한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복수가 끊어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너는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라. 너는 이 어미의 원수를 갚아라.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큰 용서를 깨닫고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우리 얼마나 용서받았어요? 1만 달란트. 얼마요? 6조. 6조 받았으면 좋겠다고? 받았다니까 이미? 용서를 더 받았을 거예요. 네, 용서를 더 받았을 거야. 아, 너는 더 받았다고? 너 나이가 몇인데 더 7조 용서 받을래? 우리 하민이 깊은 거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무슨 뜻인지 목사님 이따가 얘기 좀 하자, 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알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용서해달라는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걸었어요. 우리는 목숨은 무슨 목숨이에요. 하나 조그만 것도 용서 안 하려고 하는데. 로마 제국이 강압적으로 기독교인을 짓눌렀어요.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용서했어요. 사랑과 용서의 복음이 로마 제국을 삼켰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리켜 분노의 사회, 이렇게 얘기해요. 분노의 사회. 전부가 분노합니다. 누가 사람을 죽였다 해도 분노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분노하고, 승리 분노하고 막.
여러분, 촛불 집회도 분노예요. 태극기 집회도 분노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 분노에 다 불탈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지 못해요. 희망 없어요. 소망 없습니다. 우리 할인이 그린이한테 결국은 분노를 전환하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한 20, 30대 됐었을 때 분노한 아이로 커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노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하나 되고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용서예요. 여러분, 이 용서가 주기도문에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용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용서가 옴을 믿고 우리가 또한 형제를 용서함으로 세상이 진정으로 변화될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이 용서하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자로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기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 우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용서 먼저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반드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범이 되게 하시며 우리도 용서하는 자로 반드시 설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 영혼에 평안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환한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심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 용서하심을 받고 깨달아 우리도 용서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기로 작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